네,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게 올라왔나요? 네, 남편의 거듭되는 사업 부진으로 10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상 이혼을 했고, 성당에서 결혼한 저희는 현재 조당에 걸려서 성당에서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척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류상 이혼 이후 남편은 집을 떠나 집에 들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류상 이혼일 뿐이라는 처음 마음과는 달리 20년 넘게 남편의 사업 부진과 남편으로서 아내인 제게 소홀했던 시간 동안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가정 경제를 책임지다 보니 이제 남편이 남처럼 생각이 되고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집에 들어온다 해도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 다시 사느니 차라리 재혼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던 과거의 결혼 생활을 답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빚을 크게 졌고, 근데 여기 지금 딱 읽자마자 네. 제가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그걸 조당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일단 그리고 성체도 고백 성사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성체도 모시고 고백 성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당은 뭐냐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첫 번째 결혼이 교회 안에서 결혼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할 때 그 앞에 혼인을 해소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때는 그게 조당이에요. 그렇죠. 그 조당이라는 말은 이제 뭐 죄 중에 있다는 뜻인데,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사생활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사실은 서류상으로 이혼이고, 그 다음에 이혼한 거기까지만이기 때문에 성사생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는 문제가 해결됐네. 네. 굉장히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성사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류상에 이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게 문제. 그게 문제네요, 진짜. 예. 글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가정경제 도움을 안 주고 이러다 보니 다시 들어온다 해도 난 받아주기 싫다. 이 마음은 남편이라는 그 자체가 짐으로 여겨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안 받아주겠다 이런 거죠.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렇게 집에 오는 게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귀찮아지겠죠. 그렇죠. 귀찮아지고 그 주말 부부 같은 경우에도요. 네. 주말 부부 하다가 나중에 같이 이제 합쳐서 살면은요 너무 불편해요. 살기 너무 적응하는 기간이 되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이제 물론 원인은 이제 사업 부진으로 해서 10억을 빚을 지고 이러니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 그거는 뭐 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차라리 재혼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는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지. 힘들죠.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한번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 남편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그 본인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느님 안에서. 답은 뭐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답이 뭘까요?
당연히 뭐 그 재혼하면 예. 또 똑같이 경제적으로 사고 치는 남편 또 만나죠.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이 이제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들의 이렇게 심리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네. 남자들은 그 어떤 동기가 있을 때 성취욕이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예. 근데 그 사업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부인들이 집에서 정말 내조를 잘하고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 더 이상 벌면 사고 난다. 뭐 네. 이렇게 정말 그리고 이렇게 자꾸 그 이제 막 사업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부인들은 보통 이게 잠재워주고 지금 당신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더 이상 뭘 더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사업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기 때문에 뭐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면 이제 승리 욕구가 성취 욕구가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점점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부인이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짐작에 그 불을 뗐어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뭐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드는 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낀다는 거는 예, 이제 그런 기초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항상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고 좀 더 좋고 편하게 살고 싶고 네. 이런 이제 그런 뭐 원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팔자를 고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그 지금 신부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조정도 아닌데 자기가 편하게 난 우리는 서류상 이혼했으니까 성당 못 가 이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기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가서 성사 보고 예? 죽도록 남편을 혼인 때 약속한 대로 예? 병들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죠. 뭐. 그렇군요. 재혼을 하면은요. 네. 지금 L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혼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면서 그래요. 전 남편하고 똑같아요,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LD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여러 이 부부를 만나서 상담을 하신 그 경험 안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거고 제가 보는 때는 이 질문만 보면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보면 남편이 그냥 그 허세가 있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질적 가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거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그 생활력도 있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생활력이 있고 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승부력도 크기 거죠. 때문에 남편한테 또 그러니까 요구를 하죠. 요구하면서 같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빚을 질 정도면 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같이 돈을 끌어다 댔겠지. 크게 일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남자 혼자 어디 가서 10억을 그렇게 이게 어렵죠. 친정 돈 뭐 모든 친척들 돈 뭐 끌고 모았거나 뭐 그냥 상상이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이 남편 쪽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상 그리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부인께서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마음을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진짜 다시 이렇게 집에 올 수 있도록 사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가정을 좀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사실 크게 희망이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좀 야단치듯이 이렇게 탓을 했는데 이런 마지막 질문 끝에 이렇게 하느님에 관한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좀 받고 싶은 거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사실 한 거고 분명히 본인도 답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사업을 할 때 사업가의 아내로서 좀 또 자기 몫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절약해서 살고 너무 큰 허황된 꿈을 갖지 않도록 이제 이런 노력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들지만 한번 크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빈 주먹에서 새로 출발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면 20년 넘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있는 건데 그 상처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은 사업 부도냈다. 그거랑 집에 잘 많이 안 들어왔다. 이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업하다 보니 바빠서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여기 결론적으로는 다시 온다 그래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무슨 정말 그거 이외에는 아주 큰 대단한 잘못이 있다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지금 갈 길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부도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막 부도가 났기 때문에 뭐 직장도 잃고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다 완전히 다 잃은 거죠. 아내도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조금만 받아준다면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받아줘야지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추측이 뿐이기를 바라지만 남편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거의 99.9%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요. 저는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면 사업을 처음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잘하던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큰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지냐 하면 처음에는 정말 집에서 부인들이 정말 목을 메고 기다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궤도에 올라야 사실 이렇게 빚도 또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게 분명히 한 번은 좋은 궤도에까지 올라섰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 쓰지요. 아니 처음에 돈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빚을 줘요. 그렇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뭐가 빚을 줘도 안심이 되니까 빚을 줬겠지. 돈을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남편은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지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 남자들이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업은 망하거든요.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부인이 이렇게 마음고생을 심했다는 얘기는 남편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받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정답인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남편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또 지금 살다 보니 뭐 내가 생활 실제적인 뭐 가장이고 살아갈 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받아줄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지금 그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니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고 싶고 하니까 재혼까지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재혼해봤자 똑같다. 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물론 본인도 어렵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편을 용서하고 좀 받아준다면 정말 진짜로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중에 좀 해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남편이 그 만약에 받아주면 얼마나 고맙고 진짜 부부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진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선언하는 그 바우 서약 할 때 그것만 지키면 그죠? 병들거나 어쩌거나 무슨 상황이 있었거나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지금하고 하나님하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거 되냐고요? 안 되지. 그 서약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 willingnes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해야 돼. 감성은 그렇죠. 이제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미워졌어 이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랑할 때니.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그런 서약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질문도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